그 학교가 여러분이 그 사랑해 주시는 마음을 이제 충분히 알아요. 우리 학생들도 충분히 알고 선생님들도 충분히 알고. 근데 이제 학교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니까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학교를 우리 교회가 안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넘게 우리가 지금 학교를 유지해 왔는데 너무 잘하고 있고 잘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없다면 라고 생각을 이제 예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없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끔찍합니다. 이게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일반 학교보다는 이런 기독교 학교를 제가 찾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이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니까, 한 명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고 한 명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이니까 진짜 그때 힘들었거든요. 없었어요, 학교들이 거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생기기 시작했고, 저희들도 이제 뭐 기도학교를 이제 주님께서 하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된 건데요. 그때도 굉장히 심각했는데 요즘에는 뭐 엄청 심각합니다. 학생들이요. 그래서 이걸 진짜 신앙생활을 얘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교를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서로 선생님들하고도 좀 상의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물질적으로도 필요하고요,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학생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지금 있는 학생들은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면 그 학생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학생들을,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 교회 뭐 조그만 애기들도 있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런 자기 애기는 조그만하고 지금 당장 학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미래가 고도입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조금 있으면 중학교 이렇게 되거든요. 금방이에요, 그거. 아이들 금방 자랍니다. 어영부영 하다 보면 금방 자라나요. 근데 이런 학교가 딱 유지되고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딱 접목시켜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학교라는 것이 이제 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컨트롤 하면서 믿음 생활도 이렇게 다스려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같이 먹는 것도 해결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울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이 학교라는 곳에서 얘들을 책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학교가 없다 그러면, 그런 좀 깨어있는 부모들이라면, 그 깨어있는 부모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세상 지식이 좀 높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나 의사나 뭐 과학자나 판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들이 일반 학교에 거의 안 다닙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무도 안 다녀요. 지금 아무도 안 다녀요. 다녀도 돈 내고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사립학교, 돈 내고 다니는 학교. 하루 종일 영어로 수업하는 뭐 그런 학교라든지, 또 기독교 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보내요. 그리고 대안학교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찾아, 큰 대안학교를 찾든지 뭐 작은 대안학교를 찾든지, 이제 돈 없는 사람은 대안학교를 이제 작은 데를 찾고, 돈 있는 사람은 큰 대안학교를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지, 일반 학교에 여러분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지금 자녀들 자라나는 그 초등학교에 가보세요. 거기에 의사 자녀 있나 보세요.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판검사 자녀들 없습니다.
뭐 변호사 자녀들도 없고요. 그리고 교수 자녀들 없습니다. 가서 진짜 모든 전 학생들 다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아예 없어요. 그건 미국에 다른 나라에 유학 보냈든지 대안학교를 찾아갔든지 사립학교를 돈 내고 보내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라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냐? 자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아이들, 부모들이요. 관심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일반 학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요. 실제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 학교는 그래도 돈 걱정 안 하고 좀 다니면서도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이제 좀 잘 양육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맡기는 그런 학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실제로 주님께서도 가난하고 부자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길 원하는 아이들은 받아서 해야 된다.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그 부모가 믿음 있는 사람, 부모 믿음 없으면 못 맡깁니다. 부모 믿음 없으면 못 맡겨요, 여기요. 그래서 부모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맡겨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재정적으로나 인원적으로나 약간 요번 연도에 좀 코로나 그 시기를 지나서 요번 연도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를 이제 대부분 다 담당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책임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걸 그만둔다면 생각을 해본 거죠. 어린아이들 지금 여기 자라나는 정말 사랑스러운 애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 얘들은 그냥 똑같이 일반 학교를 보내야 되나? 얘들이 물론 얘들이 이제 매일 교회 나오면 괜찮지만 매일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믿음을 못 잡아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핸드폰이 있죠. 친구들 놀죠. 도저히 잡을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 학교에 지금 보내지 않는 이유,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지금요. 그리고 공산 사상을 가진 주사파 전교조 이런 교사들이 학생들을 공산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리고 종교다원론을 가르칩니다. 야, 종교가 다 똑같지. 기독교만 독특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기독교를 오히려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창조를 가리키죠. 근데 세상은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핸드폰이 없으면 살아가질 못해, 애들이요. 핸드폰이 없으면. 거기다가 게임하죠. 친구들 놀러 돌아다니죠. 부모 말 안 듣죠. 가족 간의 소통 단절하죠.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멸망받는 징조입니다. 로마서 1장에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로마가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가 없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의 결핍이 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앞으로 이거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이 아이들요, 부모가 잡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생각도 하기 싫은데, 이거 앞으로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해요. 생각도 하기 싫은데, 여러분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 조금 있으면 금방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이 되고 조금 있으면 중학생 돼요. 그러면 그때는 벌써 초등학교 일단 들어가서 한 3, 4학년쯤 되면 벌써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부모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더 많이 얘기해요. 이게 생각이
부모가 아무리 믿음으로 심어주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 어떡하냐고. 그거를 나는 알겠는데, 이 세상적으로도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절대 일반 학교 안 보냅니다. 지금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자녀를 별로 신경 안 쓰고 싶어서 그런 건지, 자기 일하고 자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막 방치하느라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애들을 믿음으로 못 키운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안 키울 생각을 안 해. 제가 지난번에 약속을 드렸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 학교 안 보내도 좋다.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매일 교회 나오게 해라. 아니면 매일 저쪽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매일 학교 와서 같이 오라고 해라. 자기 학교 끝나면 매일 여기 와서 있으라고 해라. 아예 여기서 자고 학교 거기서 여기 가라고 해라.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 그러면서 집에 오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려라.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냐고요, 여러분?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고, 이게 잘. 애들이 친구들하고 그냥 놀러 다니면 그냥 그런 줄 안다고요.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 있어요. 근데 저는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이 아이가 믿음 다 떨어뜨릴 거라는 거 훤히 보여요, 그냥. 저는. 이건 정해진 답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라고. 정해진 답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딱 보인다고. 우리 학교 그만두면 여기 있는 우리 애들 여기 앞에 나와서 막 찬양하고 이런 아주 꼬마들도 있잖아요. 얘들도 이거 부모가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이 아이는 그래도 좀 괜찮을지도 몰라. 매일 교회 나오니까. 매일 교회. 그래서 언니들하고 놀고 막 이러니까. 놀아도 여기서 교회에서 놀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말고는 쉽지 않아요. 집에서 다 가르쳐야 돼. 집에서 다 해야 되는데 집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누가 책임질 건데? 나중에 그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심판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 난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자녀만 그냥 내놨지. 그냥 자녀만. 참, 애가 낳고 싶어 낳았어요? 자기가 그냥 둘이 정욕에 못 이겨서 아기를 낳아놓고 애를 책임을 안 져요. 하나님의 자녀를 너에게 맡겼잖아. 하나님의 자녀를 너에게 맡겼잖아.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줘야지. 왜 네 자녀로 키우냐 이거야. 네 마음에 드는 자녀로. 네 마음에 드는 게 공부 대충 해도 되고 그냥 놀고, 응? 친구들하고 어떤 친구하고 만나는지, 어떤 친구랑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그래, 너한테 맡긴 네 자녀, 네가 보기 좋은 자녀로 그냥 만들어. 그래놓고 나중에 피눈물 흘려. 그 자녀가 지옥 가면 네 책임이야. 그 자녀 지옥 가면 네 책임이라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 마음이 진짜 너무 안타까워. 우리 학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지금. 학교 안 해도 좋은데 아침, 저녁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여기에 모여서 교회 나와서 같이 있게 해줘라. 그러려면. 그래야 겨우 버티든지 한다, 애가. 믿음으로. 나만 안타까워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 여러분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 사셔야 돼. 자녀들 믿음 어떤지 체크해야 돼요. 믿음 어떤지 체크하시라고.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 만들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교가 중지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건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내 100%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 학교 안 하면 저는 편해요. 몸은 편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누가 책임을 못 져줘. 여러분 자녀들은 이 학교가 그만두면, 알아요? 그래서 이 학교를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집사님들이 와서 막 합력해가지고 밥도 만들어주고
선생님들이 막 식사해주고 그러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막 시험도 보게 하고 어떻게든지 예배도 잘 드리게 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 유지하려고, 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이요,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감사해요, 진리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학생들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부모들 때문에 자녀 망치지 말라. 이 학교가 유지되어야 된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멸망받으려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은배권사가 이지 못하는 교회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학교를 무너뜨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무너뜨리게 되면 교회는 같이 무너집니다. 젊은 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골에 있는 교회들에서 문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노인들 몇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노인들이 다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애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 학교가 지금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면은 젊은 애들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학교가 살면 교회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데보다 젊은 애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서 10년 동안 학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학교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가 됐던 거예요. 아니면 이 학생들 없었으면 어른들만 여기 있고 이제 노인들 돌아가시고 이제 이러면 이제 그 다음 세대 우리 어른들이 또 돌아가시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학교가 유지돼야 교회가 유지될 텐데 라는 생각,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영혼들, 지금 젊은 애들 영혼들,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부모들이 책임 못 지는데. 저는요 확신합니다. 부모들 책임 못 집니다. 부모들 책임 못 져요. 저는 확신해요. 그게 보통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오늘부터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저는 내 몸이 조금 이렇게 힘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교회적으로도 이 학교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 있잖아요. 얘들 우리 학교 없으면 다른 데로 보내든지 아니면 일반 학교 보내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더 세상이 더 변할 겁니다. 지금 현재 가르치는 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동성애 사상 가르치고 있고요, 공산 사상 가르치고 있고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들을 가진 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벌컥 뒤집혀져도 다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젊은 애들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기독교만, 어른들만 모여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막 퀴어 축제하면 안 된다, 동성애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외쳐보세요. 이 젊은 애들이 점점점 올라오면 이거 싹 사라집니다. 세계적으로 인정해버리는 거. 지금 세계 지금 유수한 유럽의 나라들이 다 인정했어요. 이거 동성애 다 인정했다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육을 지금 시킨다고 하잖아요. 교육부에서 시키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부모가 그 학교 가가지고 부모 참관하는 학교가 그런 게 있다네요. 갔다가 깜짝 놀랐대요. 동성애 가르쳐서. 기독교인인데 이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요, 그 대전 사는 분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놀래가지고요, 동성애 가리키니까 자녀들, 애들 놓고서, 애들 학부모인데 갔더니,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분이 교육청 앞에서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혼자 피켓 들고요. 애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지 말라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걸 하라고 그걸 그렇게 가르치느냐 해서 그거 지금 피켓 들고 매일 나와서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인터뷰했잖아요. 왜 그런가요? 자기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요, 부모들도 모르는데 그걸 알고서 가가지고 알고서 매일 나와서 1인 시위한답니다. 시대가요, 여러분, 언뜻 하면 그냥 고백하는 시대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특히 젊은 애들 신앙 잃어버리게 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그냥 그거 순식간에 물어갑니다. 여러분, 부모가 못 잡아요. 신앙생활을 못 잡는다고. 지금 시대는 웬만한 교회에서도 못 잡는다고요. 이게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 있는 그 교회가, 그 학교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여러분 자녀 낳으면 뭐 할 거예요? 자녀 낳으면 뭐 할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책임도 안 지면서 자녀 낳으면 뭐 할 거예요? 이런 학교에 맡겨서 하나님 사람 만들고 함께 교회 올 때마다, 자기가 교회 올 때마다 자녀를 만나고 함께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 그 자녀를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속상하다. 마귀하고 한판 하고 싶은데 속상하다. 그때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홍보도 같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느냐 죽느냐, 우리 자녀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제가 시간을 이렇게 일부러 예배 끝나고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협력해 주지 않으면 저 혼자 해낼 수 없어요. 주님이 같이 하라고 교회에서 하라고 한 거지 어떻게 목사 혼자 하라고 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같이 협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